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먹는 음식 가운데 전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덕 안에 불을 피우고 그 불이 모락모락 타는 동안에 밀가루 가루나 보리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하고 그 안에 이제 효모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넣어놓은 그 반죽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반죽이 이렇게 발효가 되면은 그때 이제 화덕 안에 있는 불을 끕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잘 부풀어진 그 전병을 그 화덕 안에 이렇게 둘러붙이면서 그 전병이 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먹는 전병입니다. 근데 그 불을 끄고 나서 화덕 안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그 전병이 그냥 타버리게 되고, 온도가 높지 않으면 전병이 잘 익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에서 불을 끄고 전병을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병을 붙인 다음에 그 전병을 붙인 한쪽이 다 익고 나서 잊지 않고 이것을 전병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을 비유하여 죄를 짓는 그들을 다 전병 과자를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에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이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오늘 본문의 이 3절과 7절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대략 16년 사이에 왕이 5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왕 중에서 4명의 왕이 암살로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권모술수와 악이 가득 차고 그 사마리아 궁전 안에는 왕이 바뀌고 바뀌는 일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이 바뀌고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바뀌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들이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들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에 의해 악에 의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많은 바울 서신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 역시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동일하게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찾지 않는 그 차이를 만든 이유는 한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인간이 행한 선과 악을 보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고 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거만하다, 겸손하지 않다, 그냥 거만의 반대말, 교만의 반대말, 겸손의 반대말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교만의 모습은 자신이 지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하여 하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교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위에 급속하게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주변 정세는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강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여전히 강자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이 내유외환의 상태를 지혜롭게 해결한답시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에게 정치적인 줄을 대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에 또한 정치적인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경제적인 안위를 위해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는 인본주의적 종교인의 사고방식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 당시에 만연했던 종교적인 혼합주의는 절대자인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리저리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은 대상을 향해 치우치게 만들었습니다. 전병이 한쪽만 있고 다른 한쪽을 뒤집지 않으면 먹을 수 없이 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집지 않은 이 타버린 전병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필요가 없는 전병이 되어버립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곧 그는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니라. 이것이 혼합주의를 가져버린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신이시다 라는 생각이 없어진 혼합주의, 인간인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또는 자신의 생각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것은 모습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면한 어려움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이 잘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교만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애굽의 도움을 구해 놓았어. 아수르의 정치적인 타협안을 놓아놨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잘 처신했다, 아니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일 참 잘 처리했네. 그 사람 보기에도 똑똑하더니 잘 처리했네. 이런 모습이 인간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일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뒤집다가만 전병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얼굴에 드러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혼합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이 혼자 보기에만 지혜로워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의 생각의 패턴,
삶의 우선순위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인의 삶의 패턴인 풍요와 번영을 위해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그 사람들의 패턴을 이스라엘의 패턴이 아마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어리석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냥 행하라가 아니고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분별, 즉 테스트해보고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모든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정말로 분별하고 테스트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딥지 않은 전병처럼 필요 없는 전병이 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조심스럽게 행할 때 그 잘 뒤집어져서 잘 익어진 전병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알맞게 잊은 전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